네, 우리 앞뒤자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고마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앞뒤자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톡톡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시고 왜요? 그러면 고마워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톡톡 고마워요. 왜요? 그러면 그냥요. 네, 그냥 옆에 계셔 주셔서요. 누구세요? 모르는데 그냥요. 누군데 고마워하세요? 그냥요. 네. 지난주에 제가 전화로 그냥 전화해서, 물론 목적이 우리가 있어서 통화도 하지만 전화했을 때 왜 전화했어? 그냥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안부 궁금해서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감동을 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미션을 좀 해보셨나요? 감동을 주셨나요? 만약에 못 해보셨으면은 이번 주간 저는 그냥 전화했어. 뭐 이렇게 싱거운 사람이 다 있나? 네. 근데 그 싱거운 사람의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이고, 그래도 그냥 전화해 준 이 사람이 있어서 참 고맙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 미션 해보는 건 어떨지 권면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의 소망 공동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찬양 예배에도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유구에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 김정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저와 동갑이신데 친구 목사님으로서 너무 훌륭합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그러한 목회자이십니다. 유구의 시골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족을 이끌고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가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상가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여서 지금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찬양 예배도 많이 오셔서 강사 목사님께서 제가 전화 통화했는데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하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품위가 있대요. 품위가. 그래서 그래 맞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추석 전인데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그 겉에 보이는 느낌이나 분위기도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물론 추석 이후에 또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금요 저녁 찬양 기도에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예배 일정 참조하시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기존과 같이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뒤에 있으니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맞이 대청소 안내, 아까 안내했는지 모르겠지만 9월 28일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은 아니고요, 9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청소도 물론 해야 되지만 청소를 가장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더욱더 친해지는 그러한 시간,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식당 운영 안내 스케줄 참조해 주시고요. 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따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문하신 분들, 가족 방문 때문에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1년 전에 오셨더라도 다시 한번 방문하신 분들도 포함해서 용기를 내주셔서 한번 손 들어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은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쪽에 네, 여기 중간에도 환영합니다. 또 계실까요? 제가 못 본 저기 잠옷실에도 안에 방문하신 손 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시작과 마지막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적이 한 주간에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워져서 날마다 말씀을 간구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하는, 기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소망을, 예수의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다툼에 대한 두려움, 불화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대해 어떠한 방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만약에 사이다라면 이거는 막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터져요. 그렇습니다. 열면은 사방으로 터지고 막 뿜어져 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탄산처럼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주위의 흔들림에 반응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고난이 흔들면, 어려움이 흔들면, 유혹과 시련이 흔들면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열면은 터지듯이 반응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사람을 흔들어요. 흔들면은 예수 생명이 안에 있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간절해집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기 전에 듣기 시작하면 한 무한반복으로 15번은 들으면서 기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우리는 광야의 군대, 메마른 땅 거칠고 험하네. 고난은 승리의 무기, 우린 싸워 이겨내리라. 세상의 권세와 유혹, 우리는 굴복하지 않으리. 고난은 구원의 방패, 다시 일어나리. 결국 우린 승리할 테니. 뭐 이런 찬양이에요. 후렴인데 저는 여기서 좀 의아한 가사가 있었어요. 고난은 승리의 무기, 고난은 승리의 구원의 방패라는 거예요. 고난이 승리의 무기, 고난이 구원의 방패? 저는 이 가사를 처음에 접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승리의 무기야? 어떻게 고난이 구원의 방패야? 그런데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의 삶이 흔들리잖아요. 그의 삶이 흔들릴 때에 승리하시는 예수님께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갈 수 있으니,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함으로 이 고난이 승리의 무기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고난이 어떻게 구원의 방패야?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더 나아가니, 나의 구원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막아주심으로, 그것을 느낌으로 이 고난은 구원의 방패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뜨겁게 이제는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다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 사람들이 막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회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예수 복음의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들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이 사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때문에 이 사도들이 삶이 흔들릴 때 막 흔들고 막 주변에서 때리고 막 할 때에 더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사도들은 더 순종합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따뜻해집니다. 더 심플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더 깊은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더 잘 잡니다. 감옥에서도 심지어는 쿨쿨 잡니다. 감옥에는 불면증이 오기에 딱 좋은 그러한 환경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잠을 너무나도 잘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 못 자게 하는 두려움이 계신 분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겨드림으로 밤에 잘 주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그런데 이제 이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옥문을 열었습니다. 누가요? 주의 사자가. 그래서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막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언제 동안 갇혀 지낼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신 분들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지요. 제가 영국 선교하다가 한 번은 공항에서 구금돼 가지고요, 공항 근처 유치장에 하룻밤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풀어준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어디 동유럽 슬로바키아 막 이런 데서 온 문신 확 이렇게 한 어떤 멋진 분이 제 밑에 침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You problem? 문제 있어? No problem 그랬어요. 저는 No problem. I like. 위에 좋아요. 근데 마음이 하룻밤 지내는데도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제가 사도라면은 주의 사자가 풀어줬어요. 언제 풀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풀어줬어요.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저는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음날 풀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두려웠는데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풀어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이제 가족 다시 볼 수 있어. 교우들 다시 볼 수 있어. 지체들 다시 볼 수 있어. 바깥의 공기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저보고 또 예수 생명을 전하래요. 그것도 가장 퍼블릭한 곳에서, 성전에서. 은밀한 곳이 아니에요. 가장 드러나기 쉬운 곳이. 아니, 저 첫 반응은 그거죠. 아니, 이제 풀어주셨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있게 해주시겠지요, 주님. 그런데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을 텐데, 분명히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나에게 엄금했는데, 그런데 또 가서 전하면 나는 가중처벌 받을 거야. 다음은 감옥이 아니야. 나는 곤장에 맞을 수도 있어. 아니,
세례 요한처럼 참수당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충분히 들 거예요.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심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요. 주의 사자가 성전으로 가래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래요. 저 같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보고 싶은 가족도, 다시 보고 싶은 교회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라니요. 주의 사자의 말이 도무지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납득되지 않은데, 이해되지 않은데, 사회 통념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고 결정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일 말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해서 그런지 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기 싫은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도 꽤 많이 아멘해 주셨어요. 제 예상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하기 싫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기쁨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닌, 원망이 아닌, 하기 싫지만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유 없는 순종,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인표 씨 아시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대요. 신혜라 씨의 남편이죠. 40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식기도 합니다. 식기도, 밥 먹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합니다. 40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되었는데, 그런데 저는 차인표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저도 40대쯤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차인표 씨는 대단한 게 2000년도 초반에 일부러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주연으로 무료로 출연하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도 개런티 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이나 그 뮤지컬을, 그 윤복희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출연했던 그 뮤지컬인데 여기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지저스의 예수 역할을 4년 동안 무료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예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6년도인데 이 아내 신혜라 씨는 컴패션이라는 그 아이들 이렇게 세계에 불우하고 힘든 아이들 결혼시켜주고 연결해주는 그 기독교 그 non-profit organization 그 있습니다. NGO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대사였어요. 신혜라 씨가.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인도의 캘커타라는 도시에 이 컴패션 행사가 기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신혜라 씨가 참석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행사가 있기 바로 전에 신혜라 씨가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도 나만큼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 대신 남편이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차인표 씨에게 당신 가 그랬는데 정말 싫었대요. 인도도 싫은데 캘커타 더 싫어. 그리고 그 캘커타도 싫은데 그 시골의 동네 인도가 얼마나 힘든 곳인데 가는 거는 뭐 가지만
가서 또 버스 타야 되고 또 비행기 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몇 시간을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고생하는 거니까 별의별 애처가잖아요. 그래서 가라고 해가지고 끌려가는 심정으로 가게 됐대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냐면은 자원봉사자랑 섞이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비행기 안에 1등석을 끊은 거예요. 그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자원봉사하러 그 스태프들과는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없는 1등석에 혼자만 왕처럼 인도에 도착했다고 해요. 정말 가기 싫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캘커타에 가고 해가지고 시골의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한국 목사님께서 차인표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차인표 씨, 만날 아이들은 너무나도 가난한 아이들이니,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니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무 소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한 명 한 명 손 잡으면서 예,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못할 건 없죠. 이제 그렇게 승낙을 하고 애들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6, 7살 되는 그 한 인도 아이가 맨 앞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차인표 씨는 듣습니다. 인표야, 잘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그 아이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어디서? 가기 싫었던 곳, 기피했던 곳. 차인표 씨는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아이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차인표 씨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차인표 씨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아니 이거 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에 어느 정도 머물러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란에 머뭅니다. 저 같아도 고향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학교를 떠나라, 친구들을 떠나라, 네가 이러는 거 다 떠나라 가지고 못 가잖아요. 하기 싫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더 레벨 업을 테스트 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쉬워요?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 모세도 계속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모세는 순종하죠. 싫어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어떻게 주실 겁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네?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나팔과 함성을 외쳐라. 네? 왜 그런 바보 같은 걸 해야 돼요? 싫어요. 하고 싶을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서,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해, 정말 내가 하나님이야. 기드온이 사인을 요청하고 싸우기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라 했는데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걸러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저 많이 있어야 안전함 느껴요. 32,000명 도로 주세요. 한 300명 가지고 어떻게 수만 군에, 수십만 군에 블레셋 군대와 싸웁니까? 기도는 순종했어요. 엘리사가 그 선지자로 활동할 때 요아스 왕이 다스릴 때였는데, 이 요아스 왕이 병들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해요. 가져옵니다.
요아스 왕에게 활을 창밖으로 쏘라고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쏜 그 화살은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왕에게 또 레벨 2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요 겨우 3번 치고 말았어요. 엘리사는 화를 냅니다. 만약 왕이여 당신이 땅을 5번, 6번이나 쳤다면 아람이 완전히 멸망했을 것인데 이제는 아람을 3번만 치게 되었기 때문에 아람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활 땅 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땅을 치래. 1번, 2번, 3번. 이게 내가 왕인데 뭐 하는 짓이야? 하기 싫어하고 관뒀어요. 근데 그 하기 싫은 순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멈추라고 할 때까지 나는 싫지만 순종하리라. 4번, 5번, 6번 그 싫어하는 단계를 뛰어넘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람을 완전히 멸했을 것입니다. 이게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기도 솔직히 말해요. 우리가 좋아요? 하고 싶으세요? 막 하기 싫어요. 예배 드리시죠. 예배 근데 일찍 와서 기도로 막 못하라 그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거, 초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못하라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왔다 가면 되지. 이거 우리 하기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펜 들고 말씀 들고 성경책 삐고 줄 치고 노트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반응하고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저도 여러분의 자리라면 하기 싫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걸 잊지 마세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베드로에게 금을 던지라고 한 거 처음 만나실 때 하기 싫죠. 프로페셔널 한 어부인데 뭐 몫으로 살던 나사렛에서 온 허름한 그러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싫죠. 그런데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하기 싫은 것을 못한 사람들의 예들도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로 젊은 부자가 나왔어요. 제가 율법 지키고 이거 했고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랬어? 잘했어. 좋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 예화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잠깐 잘 보세요. 하기 싫은 거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거 테스트였어요. 하나님 여러분 뭐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모든 게 다 있으시고, 하나님 뭐가 부족하세요? 우리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못 가지게 하려고 안달난 그러한 뭐 악동인가요? 하나님이 욕심꾸러기인가요? 질투꾼이?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죠.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시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싫은 것도 할 수 있어야 하잖아. 젊은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5장 초반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헌금하기요? 솔직히 싫어요. 아까운 마음 들죠. 사람이니까,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잖아요. 저만 하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고수유셔서 만약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11조로. 그럼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래요. 네, 솔직하게. 1,000만 원으로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고, 차를 바꿀 수 있고. 하기 싫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기 싫은 거 하지 않고 포기하니까. 하기 싫은 거를 포기하니까. 성령님을 속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지금 감옥에서 풀어주셨어요, 주의 사자가. 근데 또다시 성전에서 진리를 전하라고 하실 때에 얼핏 보면은 왜 전해야 돼? 왜 또 감옥에 들어가라는 거야? 싫은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는 좀 전에 또 깨달은 건데, 성전 같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또다시 성전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하고 곤장을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는 처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돌로 죽일까봐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강제로 이 사도들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하기 싫은 것을 포기했다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회원들의 마음 가운데에 갑자기 사람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함으로 강제로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의 운동하심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운동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 동참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운동에 동참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걸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싫어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건축 부채 빌려서 교회 여기 땅에 성도님들 아무 제로명, 0명인데 짓는 거 누가 좋아해요? 보상 없어요. 개런티 없어요. 인슈런스 없어요. 12개월 동안 우리가 이자를 대신 납입해 주겠습니다. 은행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은행은 바로 데이 1부터 계산 철저하게 들어갑니다. 첫 달 이자 내세요. 굉장히 많은 이자. 누가 하고 싶어요? 근데 김영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해서 10개 교회 중에 8번째 교회로 하나님 짓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든 것을 던져 드린 거예요. 저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세종 오는 거 싫었어요. 여러분들이 싫은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세종 오는 거가 싫었어요. 포기해야 되는 영주권, 그리고 여러 가지 짐도 붙이는 것도 싫고, 다 파는 것도 싫고, 영국에서 당근해가지고 다 하나씩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다 정리하고 다 사인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계속 눌러 있는 게 너한테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순종했어요. 싫은 걸 했어요.
싫은 거를 함으로 교회를 지고 싫은 거를 함으로 연극세종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순종한 거야 라고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7년 동안 운영된 것도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해서예요. 제가 7일 동안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성도님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지금까지 같이 해온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된 거예요. 교사, 찬양팀, 중보기도 누가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죠? 중보기도 팀? 하고 싶죠 물론. 근데 중보기도 하기 위해 일찍 준비하고, 저는 그거 얘기하는, 일찍 준비하고 단장해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보다 더 빨리 늦게 가야 되고, 이거는 싫죠. 기도하는 건 좋죠. 네. 교사 여러분들, 남의 아이를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무조건 내 아이니까, 내 아이는 어디나도 사랑받, 너무 그렇게 또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처럼 돌봐주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그렇게 싫은 거 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저 어제 재정비 기간인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3시간 기도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좋아하는 걸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좋죠. 좋은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것 같은지 아세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죠. 네, 여행 갔으니까 물놀이하고 신나게 놀고. 근데 전 다시 왔어요. 다시 오니까 또 하기 싫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하기 싫어요. 남을 위해 사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하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목회가, 담임 목회가 목회자로서 부교육자든지 교사든지 찬양팀이든지 방송팀이든지 안내팀이든지, 물론 안내 얼굴 보면 좋죠. 그런데 그 일찍 오는 거, 준비하는 거, 그리고 집안은 저기 부부싸움 해가지고 힘든데 웃으면서 하는 거, 이건 싫어요. 근데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그거 나한테 순종하는 걸로 쳐준다. 나를 위해 하는 거로 쳐준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서 싫어하는 거를 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싫은 걸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제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싫어하는 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뭘 우리가 증명하냐면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는 사이입니다. 이게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주를 위해서 할 때 주님이, 야, 정말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주인으로, 주제로, 만유의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하기 싫은 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배웠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유 없는 순종, 이해 안 될 때 하는 순종, 하기 싫은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을 배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본문 말씀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두려움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 공회원들을 지금 보세요. 공회원들이 지금 순종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놀란 거, 그냥 감옥에서 탈출한 거 놀랐어요. 첫 번째, 와! 두 번째로 와우 하는 것은 뭐냐면은 풀려난 사도들이 성전에서 그대로 예수 생명 전하고 있는 거. 이게 더 공회원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예요. 야, 너네들 도망왔으면은 가야지. 탈출했으면은 도망가야지. 눈에 안 보여야지. 왜 눈에 훤히 보이는, 그것도 가장 퍼블릭한, 가장 공공의 장소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너 왜 성전에 나와 있어? 왜냐하면 그때는 아침 저녁 제사가 있었어요. 9시, 6시. 그래서 새벽 시간에 제사를 준비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이 공회원들이 의아한 거죠.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아, 얘네들이 의도가 있구나.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 얘네들 이런 의도가 있어. 음모가 있네. 우리한테 예수의 피를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예수 생명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냥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주의 사자가 성전에 가라고 해서 그냥 순종하는 거야. 음모? 피를 돌리고? 없어. 그런 거 없어. 이해 안 될 때, 내 이유와 맞지 않을 때, 내가 싫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 하나님이 주체이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맘대로는 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맘대로는 하실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프리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뜻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이 창조세계의 이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끈끈한 사이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기 싫은 것을 주를 위해 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그거를 가장 훈련하기 좋은 것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회자의 방향이 여러분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요구하고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거에 가주십시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 안 돼도, 나와 안 맞아도 우리 개인 자랑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향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거라면은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교육자, 목회자, 담임 목회자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싫은 거지만 방향성이 주를 향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해 안 돼도 순종을 배우며 갈 수 있는 곳, 교회. 저는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순종을 배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지도자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명령을 내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지 않기 위해 목회자와 지도자는 더 열심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해 안 될 때라도, 납득이 안 될 때라도, 하기 싫은 거라도 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해 안 될 때, 납득 안 될 때 하는 순종을 배워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공회원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자, 왜 두려운지만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두려울까? 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고 성도지만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앞서서 기도할 때 자녀 어떻게 클까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아무리 배웠다고, 힘세다고,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기원들을 보세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예요. 권세가 있었어요.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장필조 목사님께서 왜 하나님 있는데 잠을 못 자냐 그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믿으시고 잠을 푹 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도권은 공회의 손에 쥐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공회원들은 매일 밤 두려움에 잠도 못 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지 라고 순종하는 사도들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에서는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자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거,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저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이 주권자의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걸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은 거. 그런데 복종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며 사셨어요? 예수님이 벌벌 떨며 밤에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 걸리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복종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레메디, 방책, 치유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해서 두려울 수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좋은 것만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처럼, 오히려 하기 싫은 이 자리에서는 어제 잘 잤습니다. 금요일 밤 여기 온다는 생각에 잘 잤습니다. 물론 하기 싫어요.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무릎 꿇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싫은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지만. 그런데 밤에 잘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저는 그냥 복종하면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잖아요. 이렇게 말에 스킬이 없는 사람도 은혜를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에 매번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복종하면 돼. 싫어하는 거 즐기면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처럼 하기 싫은 거를 배워가며, 이유가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를 위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순종으로 쳐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